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릇 사람의 끝이 되며 무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모든 또 이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응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또 후반의 사역은 차이가 있죠. 초기 사역은 기적과 또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 뒤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로 점점점 더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이제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정말 당대의 큰 인기와 관심을 끄는 상황이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을까요? 31절 초반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점점점 뒤로 하시고 그렇게 아무에게도 자기를 알리고자 아니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셨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도 있지만 예수께서 남기실 것은 그 제자들을 자기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사도로 남기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점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며 제자들이 이것을 잘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려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법한 게 오늘 내용도 봐도 그렇고 그전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을 제자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 그 기한이 다가오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여서 그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뒤로 하고 본인 자신도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 더 집중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보다는 이제는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본인 역시도 그러한 좀 경건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3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을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날이나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아멘.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이제 집중하실 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살아나신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한 번도 죽음 이후에 살아난 적이 모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기적을 본 적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는 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뭐가 두려워서 묻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공포스러운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도, 자기의 어떠한 꿈이 깨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이제 누가 크냐 하고 이렇게 쟁론을 한 것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를 처음 하셨을 때 제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께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께 그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그게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못한 거죠. 그들의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왕이 되시고 내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꿈이 깨져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무엇하러 여기까지 쫓아왔던 말인가 하면서 이 꿈은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그 자기 생각, 자기 의도가 깨어질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었겠죠. 그 모든 모습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 고상하게 말해서 토론한 거지 뭐 했다는 겁니까? 서로 말다툼을 했다는 거죠. 말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옥신각신했는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길에서 한참 그렇게 서로 쟁론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리거나 아는 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자기들끼리 그냥 누가 뭐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충분히 싸우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그냥 모른 채 하셨던 것 같고, 마음속으로는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계실새 집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아까 길에서 토론하고 그렇게 다투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잠잠했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깨닫고 뉘우쳐서 잠잠한 것이 아니겠죠. 왜 잠잠한 것이겠습니까? 무안하고 또 당황스럽고 또 예수님이 대놓고 물어보시자 얘기하기에 또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들도 어쨌든 속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놓고 물어보시니까 할 말을 갖지 못했던 거죠. 잠잠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길에서 무엇으로 쟁론하였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능력의 주인이시고 메시아 구원자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금 그 다윗이 이루었던 태평성대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꿈꾸시는 또 의도하신 사명으로 왕이 되는 것은 정말 대궐과 같은 그러한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러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우리를 위한 겸손의 왕, 구원의 왕이 되시는 것이었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확신을 하고, 그때 어떤 게 되는가? 우리는 개국공신이 될 텐데 누가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예수님 앞에 누가 더 가까이 큰 자리에 부름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서로 얘기했던 거죠.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갈 때 가까이서는 못하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야, 이제 때가 오고 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를 평정하시고 로마를 제압하고 분명히 왕이 될 거야. 그때 너희들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때 내가 진짜 지금 받은 수모 너희들 내가 갚아준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갈 텐데. 이런 얘기들 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누군데? 내가 베드로야. 막 하면서 하죠. 야, 베드로, 너 예수님이 계속 너 지금 지적하시는 거 못 들었어? 너는 지금 이렇게 큰 뭐 수제자라고 하지만 너는 그때 되면 오히려 꼬꾸라질 걸?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해볼까요? 반응이 좀 좋은데? 막 그러면 야, 무슨 소리야? 젊은 내가 앞장서야지. 깨어 있는 내가, 야, 무슨 소리야? 나이가 있는 내가 가야지. 뭐야 하면서 서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한테 뭐 했던 거 생각 안 나? 야, 나는 생각 안 나냐? 그것뿐만인 줄 알아? 나는 예수님한테 그때 칭찬받은 거, 예수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던 거 몰라? 막 하면서 계속 이런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네가 그랬지? 맞아. 그러고 보니까 네가 예수님께 진짜 그때 칭찬을 받더라. 나도 참 그거를 보면서 본받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 내가 한 거 기억하지 못하냐? 무슨 소리야? 네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때 그랬잖아. 야, 정작 내가 한 거 생각 안 나냐?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서로 뭡니까? 자기의 공로가 더 크다. 서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쟁론을 한 거죠. 그것을 다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죠. 예수께서 앉으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누가 되었던지 간에 첫째가 되려면 으뜸의 자리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예요, 반대. 무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또 모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첫째가 된다. 세상의 원리와 반대죠. 세상은 최고의 자리가 되어야 사람들이 우러러 보지만 이것은 반대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이 섬기는 자지, 쉽게 말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앞장서서 높은 자리가 되려고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섬김을 받으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아지려 한 사람, 섬기려 한 사람, 끝자리에 가려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앞뒤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 원해서 앞자리에 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것 내가 다 보았다. 반대로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제일 끝에 자리에 가려고 한 것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 집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웠어요.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우시고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러한 작은 자, 어린아이는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섬겨야 되는 자고 맨 끝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죠.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나 때문에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 높이는 거죠. 영접하면 곧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영접한 거나 동일하고, 나를 영접한 것이 곧 무엇을 영접한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거나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을 곧 나를 영접해 준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분이세요. 세상은 권세가 있고 세상은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을 높여주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연약하고 어리고 또 부족할수록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 왜? 연약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지만 그 역시도 잃어버린 양처럼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영혼의 무게와 어른의 영혼의 무게와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 아이 하나도 예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연약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아이를 잘 돌봐주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떤 집에 보냈는데 어쩔 수 없이 맡겼는데, 혹은 친구의 집에 따라갔는데 내가 간 것도 아닌데 내 아이를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집 애를 그렇게 그 집에서 잘 극진히 대접해주고 보살펴주고 밥까지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보내줬다라고 하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를 영접해주고 나를 대접해준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끼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죠. 낮은 자,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고 도리어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갖고 있는 힘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고 또 나누고 베풀고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도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높아지고자 하면서 언쟁을 하고 막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는 낮아지는 길을 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십자가의 길까지 낮아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어때요? 높아지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겉모습은 같다 할지라도 누구는 똑같은 섬김의 자리에 있고 누구는 봉사의 자리가 있고 누구는 이렇게 어떠한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봉사 같은 섬김을 할지라도 누구는
높아질 계산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받을 대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통해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라는 높아지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같은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나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같은 길을 가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어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몸이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남이 커 보이고 남을 높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보다 내가 더 커 보이고 내가 더 높아지고 하는가?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하면서 서로 막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공로를 얘기했을 겁니다. 야, 나는 그거 했어. 야, 너만 했냐? 나는 더 큰 거 했어. 야, 내가 더 그거.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공로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리, 자기 위치, 내 공로, 내 헌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공로를 내 마음에 새겨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공로, 내 헌신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새길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결과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시죠? 네가 뭘 헌신했어? 다 너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책망을 받을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슨 소리야? 너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새소식반을 또 시작하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교사진들이 섬기고 있고, 또 오늘은 시니어 대학도 시작을 합니다. 연약한 자들이죠. 연약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높아짐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높여주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려 할수록 더 추해지고, 그건 십자가와 다른 길이에요. 십자가는 낮아지고 예수께서 낮아지실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높아짐이 아니라 높여주심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복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길을 가도 이렇게 동상이몽으로 다른 생각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믿고 또 예배드리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나의 길이 높아지려는 길인지 낮아지려 하는 길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내 자신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공로, 내가 커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버지,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은 다 뒤로 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도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또 어르신을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을 맞아 시작된 모든 프로그램과 양육, 그리고 오늘 있을 또 초청 시니어 대학 등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며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3월 다가오고 있는 우리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